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가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눴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3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해야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응답해요. 응답하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응답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뢰했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의롭게 여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되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며 경건하고 복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었죠. 또 이방 신상을 섬기기도 했었죠, 한때는. 그런데 돌아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살아가다가 돌아선 사람인데, 이삭과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모태 신앙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삶의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창세기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이 거의 유일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삭은 우물과 연관 지어져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을 연단하는 그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물을 통해서, 우물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고대 또는 지금의 근동 지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물이라는 것, 우물이라는 것은 삶의 근원이죠. 우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물에 연관된 그 만남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났고요. 그 이삭이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도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나고, 예수님도 수가성, 사마리아 성으로 갈 때, 돌아서 예루살렘 갈 때 그 우물에서 또 여인을 또 만나시기도 했지요.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강야에서 헤매다가 우물에서 물 주고 있는 라헬을 도와주잖아요. 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우물은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그가 정말 아꼈던, 자식과 같이 아꼈던 롯과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물 때문이에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었거든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은 더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머물렀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의 평야 지역의 아주 그 곡창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지중해부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이렇게 초승달처럼 되는데 거기는 아주 푸르르죠. 푸르요. 근데 그 해변 쪽으로는 가지를 못해요. 이미 사람 살기 좋은 곳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성경 지명에서는 그랄이라는 나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산간 지역으로 가면 또 이스라엘이 좀 산속으로 들어가면 좀 푸르르고 좀 나무가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또 어떨까요? 거기도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가운데 좋은 평야지대도 아니고 산간지대도 아닌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남방 강야지대인데 사막지대예요. 거기를 요즘 말하면 네게부라고, 네게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서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았고 이삭이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게부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한 75에서 150mm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150mm라는 게 너무 작은 비잖아요. 근데 이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6개월이고 우기가 6개월인데 이 우기인 6개월에 150mm가 안 내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근근히 목축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낭패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어디로 또 갔어요? 또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그랄로 갔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랄에 갔다가 다시 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축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갖고 양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거느려야 되는데 삶의 자양물이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는데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 역시도 그 네게부 지역에서 근근히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흉년이 들어버리니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애굽으로 갑시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것 또한 모험인 거예요. 다른 나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머무는 곳, 왕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 아내를 다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잖아요. 고대에서 이 힘 있는 자들이 행포를 부리면 그냥 쳐들어와서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육축 훔쳐가고 아내를 뺏어가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게 고대 당시에 아주 그 약탈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힘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랄 땅,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나이산 건너기 전이니까요. 그 중간 지점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 이 땅 그랄 땅에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땅에 머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 이 네게부 사막 지역, 그 지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역, 그리고 힘들 때 어디로 가냐면 항상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과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삶을 꾸려나가는 공간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럼 그 중간 지역에 어디가 있어요? 이 그랄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어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만 뭔가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인간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은 모색하잖아요. 애굽을 찾는 거예요. 애굽을 내려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랄에 머무르라. 내가 너 여기서 살게 해줄게. 복 내려줄게. 그러면 오늘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 그랄에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가나안에서 떠나서 그랄에 머물다가 26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살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직업을 바꾸죠. 농업으로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농업으로 왜 직업을 바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랄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 놓았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의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을 이용하면서 아마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셔서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100배의 소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100배의 소출을. 이 100배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수익에서의 100배인지 아니면 주변 다른 그랄 사람들의 농사보다 100배가 더 많았다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정말 100배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수치잖아요. 이삭이 농사 기술이 좋아가지고 100배를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주업이 농사가 아니었잖아요. 농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은 사실 힘들죠.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출을 올리고 그것은 매우 강성해지고 종들도 늘어나고 육축도 늘어나고 매우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물 아닙니까?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요 메꿔버렸어요. 돌과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누군가 함께 하면서 잘 되면 사실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면 뭐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두루두루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옆에 사람들이 잘 되면 좀 마음이 좀 쓰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고 또 그러면 그분이 잘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또 덕볼 때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 통해서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 우리보다 부자니까 강성해졌으니까 네가 더 우리보다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라. 쫓아내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랄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이 아비멜렉은 세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도 좋은 건데 떠나라는 거예요. 민심이 막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민심이 요구하면 그 당시에 아무리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랄 도시 지역을 떠나서 그랄 외곽 산골짜기에 자리를 틀고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예전에 우물이 있었어요. 누가 팠던 우물이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요
메꿨어요. 그랄 사람들이. 예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판 우물, 외곽 지역에, 도시 지역에 있던 우물 말고, 예전에 아브라함의 그 우물 말고 외곽에 있던 곳에서도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었는데 그 우물을 이 그랄 사람들이 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브라함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부엘셰바라는 말이 이제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맹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큰 지역으로 이제 부엘셰바라 부르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그 아비멜렉과 약속을 하면서 맺어지는 그 지역이 이제 부엘셰바 지역이거든요. 그 장소거든요. 그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저번에 너희 백성들이 내가 판 우물을 다 뺏어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물 때문에. 근데 이 두 번째 우물 역시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갖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돌로 메꿔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이곳에서 아버지가 우물을 팠었어 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야에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오는 곳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물이 판다고 해서 거기 우물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그랄 외곽 지역부터 부엘셰바, 그 네기브 지역에서 우물을 파려면 최소한 100m는 파야 된대. 요즘도 100m 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물 파려면 몇 미터 파면 될까요? 짧게 파면은요, 한 3m만 파도 물이 줄줄 쏘죠. 우리나라 땅은 물이 많아요. 뭐 건물 하나 지으려면요, 파면은 밑에서 물이 쫙 흘러요. 수로가 있어요. 우리는 우물 얻기가 뭐 쉬워요. 한 5m, 10m만 파면 웬만하면 다 우물이 다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파려면 최소 100m는 파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100m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삽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우물 하나 파는데 수개월에서 수년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 파는데. 오늘 이삭이 이삭과 관련된 우물이 총 7개가 나오는데 이삭의 이때 나이가 몇 세면 이제 80세예요. 그럼 이삭이 40세에 장가가 가지고 60세 때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거든요. 근데 에서하고 야곱이 갈등 있잖아요. 갈등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장자권 이렇게 팥죽에 팔아넘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나이가 언제예요? 한 20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다음에 지금 그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그들이 장성한 다음이니까 한 20년 지났다 치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80세예요. 근데 이 우물을 파는데 이게 우리 뭐 일주일 파고 2주일 파면 우물이 그게 아니에요. 이 강야의 메마루 딱딱한 땅을 삽으로 긁어내려면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수개월간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물 하나 파려고 정말 난리 아닌 난리를 피워야지만 우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수로가 있다는, 수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우물 팔 때 매우 수월하게 팠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좀 물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 근처에 다른 곳에 또 그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우물이 또 솟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도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랄 외곽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왜일까요? 그 땅이 누구네 땅이니까요. 네가 우물을 팠지만 이 땅은 우리들 땅이야. 이 땅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야. 다툼이 일어나죠. 이삭의 종들이 그걸 파기 위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힘들게 먹고 자면서 낮과 밤으로 애써서 그 흙을 파고 그 낮에도 얼마나 덥습니까? 밤엔 또 추운데 그걸 파려고 애썼는데 이 이삭의 종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싸움을 부추기지 않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그 너희들 거라고 줄게. 그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이란 말이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자리를
옮깁니다. 옮길 때에 우선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은 놔두고 새로운 자리를 이제 가는데 그곳에다가 가기 전에 새로운 우물을 이제 또 이곳에서 머물면서 또 우물이 파질 때까지 또 있었겠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그랄 외곽에서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그랄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또 이제 우물을 또 파는데 이 우물도 파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몇 개월이 걸렸을지 또 1년이 걸렸을지 2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한 장으로 읽었지만 우물 하나 팔 때마다 1년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강야 지역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또 팠고 거기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또 그랄의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그랄 지역이긴 하지만, 그랄 땅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우물하고 관계도 뭐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삭하고 갈등이 일어날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저번에 것도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번에도 또 달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툼이 또 일어나죠. 서로 대적, 신나라고, 두 번째 이름은 신나라고 지었는데 신나라는 게 서로 반목하다,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서로 지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또 줘버립니다. 이거 뭐 몇 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 또 몇 년간일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줘버리고 나면 또 어떻게 살아요? 무슨 물로 이 육축들을 기르고 우리 또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 강야 지역에서. 그러나 그 우물을 또 줘버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이동해서 또 더 바깥쪽으로 나아갑니다. 더 바깥쪽으로 그랄 외곽 쪽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마다 어디하고 더 가까워질까요?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하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우물을 또 파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물이 솟아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바로 물이 나오는데 이건 기적. 요즘에는 뭐 로또가 뭐 어저께 로또에 1등이 뭐 한 10명 가까이 되고 2등이 뭐 60명이 됐다고 해서 이거 신기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하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강야에서 우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즘 표현을 한다면 로또를 맞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파야 되는 거거든요. 지하수가 있는 곳이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 거기서 우물이 나와요. 이삭이 또 여기서 파라 그러면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직접 판 것으로는 이제 세 번째 우물이죠. 예.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건 매우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이상 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멀어서 안 왔다기보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삭을 찾아온 것을 봐서는 그랄 사람들 가운데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이삭을 계속 우리가 괴롭히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넓어.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지경을 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난 가운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있었고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던 이 이삭이 삶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려가서 그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우물을 파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갈등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어.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삶을 활짝 열어주셨다. 공동번역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막혀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에게 다가와서 폭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못했을까요? 이삭이 그들의 폭거에 대해서 양보하는 온유함을 보였기 때문에 참 이삭이 사람 됨됨이가 좋네. 더 괴롭히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양보 안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오히려 더 무시하기도 하고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약한 자에게 더 강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이삭이 참 온유한 사람이야. 우리의 부탁을 다 들어줬으니까 이번만은 이제 우리가 양보하자. 이런 의도로 그럴 사람들이 멈추어 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삭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아쉬워요. 그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냥 뉴스 언론에서 나오는 JMS라든지 안민교회 이제는 다 이단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다르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자꾸 욕심부리고 그 500억도 받았는데 또 아파트 두 채 달라고 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저 사람 목사가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코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요즘은 목사도 우습고 그냥 다 욕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욕하고. 우스워져 버렸어요.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그렇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 이삭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거기서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이번에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가요. 그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살던 곳이죠. 이전에. 그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그 자리 가운데 자리를 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살라고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현몽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부엘세바에서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이삭의 종들이 또 그곳에서 부엘세바에서 또 새로운 우물을 또 하나 또 팝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 있을 때에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그랄 땅을 벗어나가지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만납니다. 그때 이삭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실 아비멜렉이 선하게만 대우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선하게만 대하지 않았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다. 쫓아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조약 맺자. 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까요?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움을 느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속절없이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 이전에도 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태를 다 드셔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너희 가족 모두를 저 사람들을 하면은 너희 모두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랄 사람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지간에 하친의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이라는 건 하친을 맺은 날이에요. 조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사람들하고 갈등도 없고 서로지간 이제 대항할 일도 없고, 네, 그렇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 하친 맺은 날 그 종들이 우리가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7번째 우물이에요.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요? 셰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셰바. 셰바라는 말은 언약, 맹세라는 뜻이고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 언약의 우물. 그리고 이것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 모두를 어떤 지역으로 이름을 붙였다고요? 부엘셰바라고 이름을 붙였다. 언약의 우물. 우리는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을 보며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온유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여유로움, 그렇게 죽도록 팠던 것을 내어주는 그 여유로움은, 넉넉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지금 사는 것이 팍팍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양보하기 힘들어요. 근데 강야 지역에서 몇 달, 몇 년간을 머물면서 물이 없으면 짐승들이 죽고 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어지는데 그 팠던 우물을 내어주는 그 넉넉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삭이 사람 좋아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했더니 100배의 소득을 오르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실 이 우물을 한 번 파가지고 우물을 얻은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이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파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삭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줘도 상관이 없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거처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까지 받았던 것 외에도 그 뒤에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삭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서 걱정들 붙잡고 있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어떻을까요? 우리의 끝은요, 가장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되겠다.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되겠다.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 거처만 있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만 있으면 그럼 뭐 얼마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음식도 많이 먹지 않잖아요. 좋은 것 아무리 앞에 차려놔도 많이 못 먹어요. 얼마나 많은 호사를 누리겠다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훌륭하고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더욱더 선합니다. 우리의 끝은 다 해피엔딩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이끌어냅니다. 이삭은 그러한 기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문을 주시고 또 그걸 내어놨어도 새로운 의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예루살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드렸잖아. 나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잖아. 그러한 믿음.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십니까? 이삭이 결박당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나요? 그를 받으셨어요. 그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의 믿음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양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순양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의 뒤에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가 쌓아놓은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병 한 번 걸려보세요. 큰 병 한 번 걸려보세요. 여러분이 40평생, 50평생 쌓아놨던 부와 권력과 모든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일순간에 다 무너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지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과 열정으로 우물 파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넓은 곳에 이르러서 이것은 르호봇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넓게 하심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우물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르호봇의 우물을 얻어야 합니다. 그 르호봇의 우물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후에 이삭은 그 르호봇의 우물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살라고 하셨던 부엘세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삭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셰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적대했던 이 세상의 군왕이 와서 화친하자고 평화조약 맺자고 조아리고, 그리고 그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새 우물을 받습니다. 얻었습니다. 순적하게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 가운데는 이삭이 옛날 얻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아요.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 것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들에게 양보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 흉년이라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려가는 힘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코 닥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코 따르고 또 순복하는 그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의뢰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우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새로운 우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에 정말 세상은 정말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고 막막하고 힘들고 누구 하나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은 우리를 정말 계속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이 막 응축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어찌할 바 몰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 순환주간을 지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의 전쟁, 세상과의 갈등, 하나님 저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삭과 그랄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삭과 그랄 사람들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과의 전쟁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 이 전쟁은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대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를 들어 늘 하늘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뒤편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살아오게 하셨고 가장 좋으신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비록 우리 소에 놓여진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문을 허락하시고 루봇의 의문을 통하셔서 더 넓게 하시고 부엘세바의 의문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로서도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정말 없습니다. 세월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체력은 떨어져 가고 우리의 기억력도 떨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능력도 떨어져 갑니다. 오직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의뢰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놓여진 빈손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그러할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루봇의 넓은 지경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부엘세바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삭을 향하여서 머리를 조아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